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총무님께서 지구장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환란의 기간 2300주야 1290일과 1335일 되겠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볼 때 에스겔 성전이라는 큰 주제를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이라는 구약의 큰 주제는 요한계시록, 그야말로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 성전 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부한다는 것은 그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신앙의 방법 또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환란이라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기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는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을 공부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성전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조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이 환란의 기간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새는 전혀 다르지만 다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 오늘날 살고 있는 오늘 때에 분명히 이 사이에 환란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은 구체적으로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으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교회 시대,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 3년 반의 이 끝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후 3년 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를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있고 2학년 과정이 있고 3학년에서도 또 이제 수능을 이렇게 가까이 맞이하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그저 많은 시기가 남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제 그 큰 환란 후 3년 반이 닥쳐올 때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와 다니엘서 8장과 12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 환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 환란의 기간이 얼마냐면은 2300주야이고 또 1290일이고 1335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직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30대 교구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가실 때 이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가 갖춰야 될 신앙의 지식, 지혜를 갖춰나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숙지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2300주야, 그 다음에 1290일, 그 다음에 1335일. 그리고 특별히 요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거는 다니엘서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고 결론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지금도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서론적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하여튼 에스겔 성전, 이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성전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비밀을 이 에스겔 성전에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41장에서 48장까지는 이게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이 결론이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성도 최우권의 완성 목적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천당에 가겠지, 이거는 너무나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이 그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도 택하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하신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큰 환란이 있고 이 큰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기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환란을 당하나 요 기간 동안 이걸 잘 알고 견디면 돼. 이제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큰 환란에 대한 계시는 뭐냐? 이 성도, 마지막 성도에게 주시는 그 표징입니다. 표징. 어떤 표징이냐?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펼치시는데 그 종말의 장의 서론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격인데,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떤 기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때가 진정한 큰 환란의 출발점이고, 그 환란이 어떻게 어렵고 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읽는 자는 반드시 깨달을진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읽는 자들이에요. 읽는 자들. 성경을 읽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읽는 자는 그저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사모하고 배우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30대 교구 성도님들이 다 읽는 자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 읽는 단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 깨달을진저. 자, 그래서 제가 깨닫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환란의 큰 환란 때의 것을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예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예언과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예언들이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것, 마치 이제 연결이 되는 것처럼, 결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다 이게 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57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중요한 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데 이 막 등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룩한 곳.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죠. 그런데 용납이 안 되는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버젓이 서는 것이에요. 그런 때가 있다. 이게 바로
마지막 큰 환란을 알려주는 징표예요. 징표. 그리고 이 징표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환란의 기간을 말씀했죠. 2300주야, 1290일, 1335일.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이걸 좀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정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2300주야, 오늘 다니엘서 8장 14절에 처음으로 등장한 기간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이 주야 낮과 밤이니까는 2301 계산하면은 6년 6개월이에요. 자, 어떤 기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며칠 걸린다고요? 2300일이 걸린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거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그때의 성소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 자체는 정결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성소가 더럽혀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것은 다니엘이 538년도에 주전 538년도에 1차 제1차 포로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당시에 총리로 있으면서 이 1차 포로기한이 있도록 마크에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로 있으니까는 그 메데바사의 그 왕 고레스를 만나갖고 이사야의 예언을 주면서 너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다, 이런 것을 전달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그가 살던 때부터 200년에서 300년 이후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데바사 시대에서 어떤 시대냐면 헬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헬라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치 우리가 일제에 그 압정을 당하는 것처럼 그 유대가 그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게 되면서 이렇게 계속 강대국, 시대의 강세국의 식민지를 이렇게 식민지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그 다니엘은 요쯤 살았는데 요 시대에 일어날 것을 예언한 건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요 시대에 예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나아가서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예언을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의 예언은 다니엘이 살던 200, 300년 이후의 예언이지만 그것이 곧 또 종말에 일어날 그대로 예언이다. 그걸 입증한 것이 아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 2300주야는 성소가 더럽혀졌다가 정결케 되는 기간,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을 것인데 다니엘이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 2300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니엘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거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지금이 2001, 2100일, 2200일 이런 식으로 그 당시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 읽는 자는 깨닫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300주야는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소가 더럽혀졌다가 정결케 되는 그런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기간인가 구체적으로 보시면 1번,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다 그랬습니다. 언제? 주전 170년. 예수님께서 주전 4년에 오셨으니까 약 164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이 있었다. 셀류쿠스 왕이 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메데바사
시대도 지나고 헬라 시대가 오는데, 헬라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라는 젊은 사람이 왕이 됐어요. 알렉산더. 근데 이 사람이 32살에 요절하면서 그 큰 제국이 네 왕국으로 나눠졌죠. 그 중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왕국이 프톨레미하고 셀류쿠스 두 왕국이에요. 요것이 애굽이고 요것이 시리아인데, 그 이스라엘 지도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프톨레미 애굽, 여기가 셀류쿠스 시리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프톨레미가 세력이 세갖고 그 유대 땅을 이렇게 식민지로 했는데요. 어느 이후부터는 요것이 더 커지면서 유대 땅이 요 셀류쿠스의 식민지로 들어간 거죠. 그런 가운데 왕이 바뀌면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 인물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에피파네스다라고 해요. 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다면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는가? 주전 170년 이제 그 말씀드렸던 요 셀루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전쟁을 했죠. 주전 170년에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자기 나라를 이렇게 또 지키고 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또 공격해서 많은 그 노획물을 얻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하면서 이렇게 자기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이미 식민지지만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어디까지 공격하냐면은 성전까지 공격한다. 왜? 성전에 많은 보물이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재물과 보화를 탈취한다. 그것을 다니엘서 11장 29절에서 예언했는데, 북방왕은 이게 바로 안티오코스 4세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근데 여기에서 이 성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 촛대, 금촛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방방곡곡에는 큰 슬픔이 넘쳤고 민족적인 탄식이 있었는데, 이때가 주전 170년이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다가 아까 2300주야, 이제 성전이 훼손되고 회파되고 그 다음에 회복되고, 이 기간이 2300주야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기가 주전 170년이죠. 회복되는 것은 주전 164년 12월 25일. 요건 날짜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데 주전 164년 12월 25일이다. 그 요 사이에 167년 요 중간이죠. 170년과 164년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전이 회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통하면서도 이제 분노했죠.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는 계속 압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당시 신앙이 탁월했던 제사장, 존경받는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이렇게 무모했지만 전 세계를 이렇게 평정하는, 정복하는 그 제국을 향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아주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뭘 일으켰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마따디아는 전쟁에서 그 다음에 죽습니다. 166년에. 그러면서 그것을 아들들에게 넘겨주는데 그의 셋째 아들이 대단히 탁월했어요. 마카비, 유다 마카비. 이 사람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갖고 회복, 주전 164년 12월 25일에 성전을 회복했다. 성전을 회복했다는 것은 일단 전쟁에서 승리했다. 예루살렘을 탈환했다. 그리고 율법의 규례대로 성전을 정화시켰다. 우상을 이제 제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한 뒤에 8일 동안 봉헌 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하루카라고 하는데 한우카. 근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는 수전절로 기록돼 있어요. 수전절. 빛을 찾았다 이거죠. 또는 성전을 깨끗게 했다. 이제 그런 이제 절기가 계속 예수님 때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300주야는 성전 회복일부터 성전 훼손부터 회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2300주야가 걸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회복된 기간은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성전 회복 기간은. 이거는 그 구속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러한 사건의 날입니다. 주전 164년 12월 25일. 자, 그런데 요 주전 164년 12월 25일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2300주야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전이 훼손된 날짜가 어디겠구나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오늘날에는 태양력을 쓰니까 365일이지만 옛날에는 태음력을 썼어요. 달을 중심으로. 그래서 태음력이라는 것은 1, 2, 3, 4월 이렇게 쭉 나갈 때 홀수는 30일, 짝수는 29일. 그래서 태양력은 365일이지만은 태음력은 354일이 1년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태음력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역으로 2300주야를 계산하면요. 대략 주전 170년 6월 27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전 170년 6월 27일에서 주전 164년 12월 25일까지가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결국 이것은 총 6년 6개월 기간으로 이 기간은 유대가 당했던 총환란의 기간이에요. 이 땅하는 것처럼 그들이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성전을 훼손한 그때부터 이 성전을 회복할 때까지 2300주야가 걸리니 너희들은 이것을 잘 알고 대비하라. 근데 만약에 성경을 믿지 않고 알지 않는다고 한다면 날짜를 알아도 대비가 돼야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식민지가 되는구나.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이 유대교 보고 하나님 신앙 보고 내가 이거 이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겠구나. 신앙의 변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날짜를 말씀한 것이죠. 역사적 사례를 보게 되면은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성소를 더럽힌 연도 주전 17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그 5년 전 주전 175년 이건 주전이니까 역으로 올라가야 되죠.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170년에 1차 애굽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미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예언이 돼 있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장소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경고한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고 또 이렇게 지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더럽혀진다.
이 날짜를 다니엘은 2300주야. 시작일은 말씀드렸던 대로 주전 170년 6월 27일. 자, 그러니까 어쨌든 2300주야라는 그 우리가 기간이라는 것의 의미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 종말에 우리에게 큰 종말적인 지혜와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된 날짜 164년 12월 25일이 바로 2300주야의 끝이 되는 기준일이다라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날짜 기간이 1290일이에요. 1290일. 요거는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에 그랬어요. 예언적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또 실제로 일어났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기독교고 뭐 불교고 뭐고 없다.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런 그 명령을 내리는 때가 있다는 것처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1290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과거의 그 내용만이 아닙니다. 이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면 이 1290일을 좀 자세하게 볼 때, 자, 1290일은 첫 번째로 볼 때 큰 환란의 기간이다.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 3년반, 후 3년반이라고 할 때 이 전 3년반은 교회가 환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니까는 환란의 기간이지만 큰 환란이라 하지 않는데 비해서 이 후 3년반은 큰 환란 기간인 것은 뭐 복음 전파는 둘째 쳐놓고 예배 생활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성경만 갖고 있어도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뭐 공산당 세력이 들어와 갖고 우리 집사님들 집을 갖다 막 뒤졌는데 성전이 있다, 성경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가 있을 수 있다. 자, 어쨌든 1290일은 큰 환란의 기간, 그리고 요건 2300주의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할 때부터 1290일까지 큰 환란을 상징하는데, 요거는 후 3년 반의 상징적 기간이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기간은 후 3년 반이다. 가장 극심한 환란의 기간이다. 이게 첫 번째라. 그러니까 제가 큰 환란 얘기할 때 큰 환란은 어쨌든 후 3년 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1290일은 분명히 후 3년 반을 상징하는 큰 환란의 기간인데, 이 그 환란의 기간은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근데 이것을 1260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계산하면 요거는 42달, 42달이고 그 다음에 연으로 따지면 3년 반, 3년 6개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은 여기다가 며칠이 더해졌다고요? 30일이 더해진 1290일을 환란의 기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에다가 30일 더해진 거구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더해진 30일의 기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이 30일 기간은 어쨌든 환란 안에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새벽이 오기 전에 그 어둠이 가장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란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 진정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시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이 30일의 의미를 좀 더 여러 가지로 펼쳐갖고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1290일 끝, 안티오코스 박해가 끝난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1290일 동안 환란이 이루어진다. 끝. 뭐가 끝나느냐? 박해가 끝나는, 박해가. 얼마나 좋아요.
박해가 끝나는 날짜를 말씀하고 있는데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 실제로 200년 300년에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했으니 그것을 읽는 자는 깨달은 거예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주구장창 환란인 줄 알고 그냥 다 배교를 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끝난 1290일은 환란의 끝이었고, 근데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164년 12월 25일 이날, 그러니까 얼마나 이날이 중요한지, 성전이 회복되었다.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시러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2300주야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1290일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1290일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1290일은 2300주야 안에 있는데, 자, 어느 게 동일할까요? 어느 게? 이게 2300주야가 끝나는 주전 164년 12월 25일과 같다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환란의 끝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날이 바로 1290일의 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아까 계산한 것처럼 주전 164년 12월 25일에서 1290일을 계산하면 날짜가 나오겠죠. 어떤 날짜냐? 바로 주전 167년 5월 5일. 오늘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뭐 아무런 관계없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164년 12월 25일, 12월 25일은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 관계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시라고. 그럼 언제부터냐? 1290일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뭐냐를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10절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부터 얘기했어요. 이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언젠가 어떤 왕이 명령할 거다. 야, 제사 드리지 말라. 드리면 죽인다. 이러한 명령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건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주전 그 167년 5월 5일 날짜는 물론 나오지 않고 그 연도만 맞습니다.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라는 칙령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법령이라고 하는데 어떤 법을 시행하기 전에 그 당시에도 법령을 먼저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일단 다니엘서 11장,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 11장 31절인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전 17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 그랬고요.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요게 바로 주전 167년 5월 5일에 이러한 그 법령이 발표되었다.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처음에 그 170년에 그 이제 성소를 이렇게 침공한 다음에 겁을 줬죠. 겁박을 한 거예요. 재물을 빼앗아 가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대면하면서 그 거부했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때는 돌아갈 때니까는 말 안 했지만 속으로 내가 돌아와서 이 유대교를 박멸하리라, 말살하리라, 이 마음 먹은 거예요. 앙심을 품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3년쯤 지났을 때 제사를 폐지하는 칙령을 실제로 발표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번제 드리거나 희생제물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제사, 예배 드리지 말라 그 얘기고,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죠. 기타 축제일, 오늘날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지키지 말라. 성탄절 지키지 말라.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절을 갔다가 말이죠. 막 일부러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재단, 이교재단, 성전과 신당을 여러 군데 막 세우고요. 돼지, 부정한 동물인데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서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막 드리는 거예요. 할례, 오늘날 세례죠. 세례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를 스스로 덮여라. 하여튼 이 사람의 그 원칙은 스스로 더럽히는 게 오히려 그게 칭찬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하셔야 될 부분은 이러한 칙령을 발표하자마자 안 지킨다고 해서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었죠. 이제 쭉 지켜보다가 뭔가 이제 빌미를 삼거나 아니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 칙령대로 행하는 뭔가 기회를 잡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전 167년 12월 15일 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칙령을 발표해서 엄포 놓는 거하고 실제로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하고는 다르죠. 뭔가 이제 기세를 꺾고 완전히 말살하려는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다니엘서 11장 31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매일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아까 그랬습니다. 170년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는 칙령 167년 5월 5일 멸망케 한 미울 물건을 세울 것이다. 이것은 167년 12월 15일 날. 이건 날짜가 중요하니까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환란의 또 기점도 바로 요 사건입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앞 사건도 중요하고 중간 사건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일.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모양새가 다르지만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신 거죠. 그런데 법령을 발표했다가 이제 한 7개월 뒤에 그 실제로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유대에 이제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죠.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자마자 사람들은 말이에요. 앞다투어서 살려고 그 이교 제단을 자기가 사는 동네에 세우고요. 그리고 집 대문 앞이나 거리에 향을 피우는데 이거는 그 유대 문화가 아니죠. 헬라 문화. 내가 헬라 문화를 갖다가 추종한다라는 표시로 배교의 표시죠. 율법서 성경은 발견된 대로 찍어 불살랐고 율법서는 이제 이렇게 죽였고 왕명회에서 사형당했고 이런 왕명을 위반한 사람들은 하여튼 잡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아닌데 이 왕명에 따라서 붙들어다가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그 고문하고 학대하다가 또 죽으면은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매달 25일 날 돼지를 잡아갖고 제단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티오코스 생일 자기가 이제 왕이 아니라 신의 현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이렇게 제단을 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 할례 받으면 죽이고 할례 베푼 사람 죽이고 가족들 죽이고 어쨌든 무슨 건수만 있으면 그냥 죽이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상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철저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아무런 소리 못하고서 그냥 나 죽었네 하거나 도망가거나 할 정도로 엄청난 공포가 몰렸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습니까? 뭐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막 그냥 개인적으로 욕하고 막 이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 시대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 공포 정치가 베풀어지는 시행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너희 준비하라. 그저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버려요. 성경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담해서 방방곳곳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색출한다고 할 때 변절하지 않는 유대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제 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성도고 이런 걸 다 이렇게 고발하죠. 그것이 무서운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피난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재산을 모든 것을 다 그동안 일궜던 재산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한때, 두때로 설명하면은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올 때 이 환란의 큰 환란의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 이 성도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근데 어떤 한순간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이렇게 거둬가셔서 마치 그 애들을 갖다가 그 링 위에다가 던져놓는 것 같이 그런 때가 있다. 그걸 지나야 모든 일이 다 끝난다. 근데 그 기간을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적용해서 보게 되면은 큰 환란의 한때는 주전 167년 5월 5일부터 주전 167년 12월 15일. 그러니까 칙령 발표하고 멸망케 한 물건을 세울 때까지는 일단은 이제 뭔가 공포 정치가 실행되는 한때. 그런데 두때 주전 167년 12월 15일부터 주전 164년 25일까지는 이제 그 법령대로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도망가야 되고 도망가려면은 뭐 준비 없이 도망가려면은 또 도망가서도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 날이라든가 그 겨울에 그 환란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두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335일. 1335일은 이제 박해가 끝났어요. 이렇게 2300주야 1290일 여기 끝났죠. 그런데 또 45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 요걸 말씀하는 요 말씀을 아니 박해가 끝났으면 다 끝나야 되는데 왜 더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도 1335일까지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은 1164년 2월 10일이 나옵니다. 날짜로는. 왜냐하면 여기가 주전 164년 12월 25일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45일 계산하니까는 163년 12월 10일이 나오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놀랍게도 안티오코스 4세가 죽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얼마 안 돼 갖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유대인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부하들이 패배를 한 거죠. 부하들. 왜냐하면은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제국에 있고 이제 그 신하 부하를 갖다 파견해서 통치라는 거예요. 대리 통치. 근데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성전 지키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역과가 있는가. 작은 것 같지만은 안티오코스 4세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모든 그러한 제국에서 그 소식을 알고 똑같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야 이거 우리나라가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공포정지를 처리하고 화해 서신을 보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후회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받지 않으시고 첫째 무슨 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두 번째 성전을 모독한 그 죄, 세 번째 여기 적지 않았지만은 성민들 언약 백성들을 죽인 죄, 그 죄로 내장이 썩어가니까는 그냥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주전 163년 안티오코스 4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요 주전 163년 2월 11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때로 볼 수 있습니다.
1290일에서 1335일까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때를 반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자료가 있으니 참 정리하기가 수월했죠. 반때, 하나님께서 사단 세력을 심판하시는 기간. 그러니까 이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오셨고, 오시면서 오신 자동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신 다음에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 사단과의 그러한 싸움을 해야 되는 기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뭐 기한 동안에는 그냥 그 사람 그 파리 목숨처럼 했던 자들도 때가 되니까 이제 잡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잡히냐? 예?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다 이렇게 잡혀갖고 유황 불못에 던지게 되는 일이 있는 이제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성도, 이 마지막 성도는요, 큰 환난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승리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하셔야 돼요. 예배를 지키고 또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지켜왔던 신앙,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 지나면서 변절자, 배교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해서는 마지막 때를 아는 2300주야, 1290일, 1335 이러한 신령한 지혜를 알고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당시에 다니엘 11장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백성을 가르칠 것이나,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다니엘서를 아니까 그 모르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격려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셨는가, 이런 그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깨닫고 이들은 오히려 용맹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을 발했다. 그러니까 우리 30대 교회 성도님들이 용맹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작은 일에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마지막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읽는 자,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예수님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는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지 모르고도 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수험생이야지. 부모님은 그 문 밖에서 그저 기도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수험생의 위치에 가게 되는데 다 스스로 그걸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이지, 그때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험 보는 기간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뜻을 잘 알고 반드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읽는 자, 성경 공부하시고 깨닫는 자, 그걸 깨달으면서 마지막 때 실질적인 상황에 지혜를 발동하시고 또 용맹한 그러니까 믿음, 절대로 눈치 보거나 또 이렇게 한순간에 그 목숨을 위해서 이 배교하는 그러한, 왜냐 오늘 말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오늘날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오늘날 우리 30대 교구가 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큰 부대가 할 때 보면 여기저기 초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가 이 밤에 지키는 그러한 그 신령한 보초 같은 분들인데, 우리가 이 자리 못 지켜서 이 교구가 약해지면은 이건 우리 다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한 번도 나고됨없이 다 승리하시는 우리 30대 교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